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 183년이다. 183년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하면 여러분들 계란이 생각이 나시죠? 삶은 계란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삶은 계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부활이라고 하는데 죽은 걸 주면 어떡하냐. 그리고 거기에 막 그림을 그리고 막 넣어주잖아요. 사실은 이 부활절이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왔었던 그 유래가 있었는데 옛날 그 유럽에 로잘린이라는 그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남편이 십자군 원정대로 이제 떠나는 상황이었어요. 영주가 이렇게 자기 병사들이 입고 떠나는 입장에서 아내를 놔두고 가니까 그 아내가 여자 혼자라서 그런지 그 밑에 있던 신하가 로잘린 남편의 신하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빼돌리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뺏었죠. 그 당시 여자가 좀 힘이 없어서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로잘린이라는 부인은 자기 신하를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가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마을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그 불쌍한 그 로잘리는 여자랑 그 신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돈 받은 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솔직히 재산이 다 뺏겼으니까 있는 거라고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있었던 게 닭 한 마리가 있었어요. 닭은 그래도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알 낳은 거를 모아다가 아이들이 당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이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뭐 계란 하나를 어른들한테 주기에는 너무 그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아이들에게 삶은 계란을 해주면은 아이들에게 좀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란을 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딱 줬죠. 근데 그때 그래서 그럼 이게 부활절 계란이냐? 그것도 맞긴 맞는데 이거를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것을 이제 그날 하필 그 자기 엄마가 위독해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도 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가 위독하니까 그럼 이 계란을 갖다 줘라. 그러면서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지만 그래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 계란을 들고 걸어가는데 어떤 병사가 많이 위독한 병사가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힘이 없어 보여서 자기 계란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게 되는데 그 계란에다가 준 문구가 있었어요. 거기다 그 로잘리라는 부인이 거기다 문구를 써줬거든요. 그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이런 글귀를 늘 적어서 아이들한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은 아이가 그 병사한테 주니까 그 병사 그걸 보고 자기 집 가훈인 거예요. 이 가훈을 누가 썼지 하면서 물어보니까 아래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자기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그걸 받고 내려갔죠. 그게 바로 로잘리는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그게 너무 큰 기쁨이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죽었던 자기가 살아난 거잖아요. 아내를 만났어요. 왜냐면 그 로잘리 남편도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거의 굶어지기 직전이었는데 그 계란 덕분에 만난 거죠. 그래서 이 계란을 좀
부활절 때마다 내가 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했던 게 이 부활절 계란이 그렇게 해서 그때 삶아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이유인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부활절 때 왜 계란 나눠주나 라고 사람들이 가끔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이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활이라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면 2000년을 갈 수 없겠죠. 벌써 거의 한 200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조작됐고 꾸며졌다면 그게 2000년을 갈 수 없었겠죠. 근데 2000년이나 왔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라는 거겠죠. 근데 당시 이제 부활절이 일어난 그런 부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시기 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했으니까? 죽였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거짓 소문이다. 그들이 시체를 빼돌려서 어디 숨겨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정말 거짓 소문을 지금 퍼뜨리고 다니는 거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 소식이니까 그걸 퍼뜨리는 자를 잡아내겠다, 색출하겠다 이런 의미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무섭죠. 아직 소식은 들었고 빈 무덤은 봤는데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만났으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겁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말합니다. 뭐예요?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난 귀신이 아니야. 난 영으로 온 게 아니야. 난 육신으로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도 외웠지만 우리 사도신경 때 뭘 믿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육신을 만지지도 못하죠. 보는 것만으로 기쁨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부활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잖아요.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겠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기서 하나 더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너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고 오래 사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입장문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가 뭐 할 거냐? 여러분 오래 사시면 뭐 하실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건강해져서 여러분 젊어져서 되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제자들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장 부활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만나고 싶은 거. 그래서 뭐예요? 여기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이지. 나도 부활 믿지. 그럼 내가 부활하면 난 뭐 할 거지? 난 뭐 할까? 난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아서 난 무엇을 할까? 뭘 할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난 뭘 해야 되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라면 그게 오래 사는 거에 큰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해서 내가 영원히 오래 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나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많은 걸 갖는 것이라면 그게 내 부활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정말 예수님 사랑했던 그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했던 그들의 마음에 녹여줍니다.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정말 부활했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이거 진짜 일어난 일이니까 너희들 뭐해? 믿고 이제 가서 전해. 아니 뭐 봤으니까 본 거 그냥 전해 라고 한 거죠.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죠. 너무나 행복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은 세상에 알려달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큰 천사처럼 느껴질 겁니다.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지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악마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때로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니까요. 때로는 그래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진 것으로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을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게 기독교인들은 혼나도 하나님이 내가 정말 마음을 못되게 써서 나를 돌이키려고 혼냈나 보다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나를 버렸다. 귀신이 나를 괴롭혔다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귀는 아니지만 큰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큰 하나님을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를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반면에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모습 중에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서운 모습만 보게 되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악착같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율법 안에서 살려고 악착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신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야? 사람의 아들이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데 내가 그분께 계속 기도하고 그분과 계속 교류하고 했더니 그분이 마치 아버지 같아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갔더니 신 같지 않고 정말 사람이 같더라라는 거죠.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같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버지 같더라. 신이 사람 같더라. 그분도 똑같더라. 질투가 많으시고 때로는 나를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는데 나를 끔찍히도 아껴주시고 그러더라.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사랑인 겁니다. 행복인 거고요. 따뜻함인 겁니다. 혼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혼내시는 겁니다. 왜냐면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봄이 지나가서 이제 여름이 와서 바람 불면 그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후 불면 하얀색처럼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혼내시더라도 다그치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혼내거나 크게 다그치지 않는 거죠.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혼내고 혹은 테스트하고 시험할 때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주시는구나.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영생이구나. 그거를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꼭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줘. 너 칠 때 하고 너가 못하면 너 다음 세대 때 계속해서 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다 들을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부활절이 그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시험하셨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또 부활시켜 주셨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혹은 짧게 한 문단으로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런 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일 읽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그리고 비기독교인도 아까 말했던 건 죄를 짓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때 혼이 나고 벌을 받으면 말했던 것처럼 비기독교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혼났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혼나는 것이 사라지죠. 맞아, 내가 그때 잘못했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죠.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그분의 양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겁죠. 불편하고 무겁고 어색하고 그날 하루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괜히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괜히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용서받는 느낌은 없고 마음 안에 무거운 죄책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릅니다. 죄는 그래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입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걸 마음속에 묻어서 잊어버리거나 하죠. 근데 그 용서받은 것은 없죠. 그러니까 늘 그것이 우리를 늘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늘 묵혀서 쌓여 있습니다. 용서받은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괜히 신경질 나고 괜히 짜증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보면 내가 지었던 죄를 자기는 까먹었는데 용서받지 못했죠. 그 상태로 늘 있다 보면 남이 지은 죄를 보면 더 열받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뭐예요? 돌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왜? 나도 죄 안에 마음 안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죄책감, 죄의 문제, 죄의 고리를 끊어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끊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들러붙는 겁니다. 너가 그때 그 죄 졌잖아. 너가 그때 그 실수했잖아. 너가 그때 그 사람 미워했잖아. 너도 뭐해? 너도 나랑 똑같은 놈이야. 이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 때 마귀의 고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이들은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이들은 죄사함을 못 받는 거죠. 늘 평생을 이렇게 죄책감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때 이거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너희들 나 부활한 거 이거 소식 전해. 그리고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이것도 하라.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다 죄 지을 수 있고 다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죄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안 지으면 좋겠지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음의 해방감을 얻죠.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 세상 사람이 보면 참 한심한 집단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을 스스로 죄를 꺼내서 그 죄에 대해서 막 울고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워하고 막 그래요. 그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걸 굳이 꺼내냐? 그 죄이지만 너가 몰래 지었던 죄인데 그걸 굳이 꺼내서 스스로 그러냐? 근데 기독교인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혼자 생각으로 지었든 마음으로 지었든 머리로 지었든 그래도 그건 내가 죄라고 생각을 하면 막 회개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죠. 그럼 감정적인 해소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는 거고요. 행복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상하게 죄의 노예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아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그거 딱딱 먹었는데 그게 마음에 무거워져서 족쇄가 걸린 것처럼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피해져서 나를 막 가려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숨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그 고리를 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은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할게. 마치 그런 거죠. 내가 몰래 아버지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걸 깨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기가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유 괜찮아. 아빠가 그래서 너 뭐 죽이겠냐? 가서 그냥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깨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이게 바로 마치 예수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 너가 그 죄 정말 큰 죄긴 하지만 그래도 너 하나님한테 가봐.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 역할은. 그럼 어머니가 가서 그러면 등떠입니까? 이렇게 가봐. 이렇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미리 남편에게 가서 갑니다. 여보, 우리 애가 뭐 깼대. 근데 그거 그래도 그 깨진 것보다 아이가 더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미리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 하지마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서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부활하겠죠. 그럼 우리 부활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부활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 안에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그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심지어 나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에서 자꾸 죄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의 부활을 누리고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들었기에 주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